다윗이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인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그곳을 수도로 결정을 했죠. 하나님께서 점점 다윗과 그 나라를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전체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면 사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대립과 반목이 여전합니다. 사울을 집안을 따르던 자들과 아직 다윗을 따르던 자들이 완전히 연합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또 한 가지는 여기 내전, 다시 말하면 다윗과 사울의 집안이 싸움을 할 때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해서 큰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내전을 일으키던 기간 동안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오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참 큰 은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전체 나라는 아직까지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연합해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당연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이었죠. 오늘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내용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교훈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3만 명을 준비합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은 역대상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다시 말하면 군대를 준비한 것이지요. 역대상의 이야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상의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 옳다라고 모두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 형제와 함께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지요.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모든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블레셋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협을 대비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3만 명이라고 하는 군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오늘 5절에도 보면 온갖 악기를 연주합니다. 다윗이 찬양의 전문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최고의 기쁨, 최고의 감사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을 준비하지요. 그래서 바알레 유다, 다시 말하면 기랏 여아림입니다. 이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옮겨오기 시작합니다. 이 언약궤가 왜 거기 있게 됐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투를 치르죠. 그때 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깁니다. 그 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벳세메스지요. 그쪽으로 올라왔다가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거기에 한 50년에서 60년 가량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것을 옮겨오기 시작하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고 나오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소가 뛰었어요. 우사가 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 장면을 보고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소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다윗은 물론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우사가 여러분 궤를 만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급한 상황이었어요. 궤가 이제 수레에 있다가 굴러 떨어지고 흔들리잖아요. 그것이 떨어지지 않도록 잡았다면 진짜로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거든요. 사람이 가장 급할 때, 가장 위급할 때,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딱 갑자기 다가올 때, 이 갑작스럽게 반응하는 것이 사실은 그 사람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쌓아왔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오다 보면 문제들이 딱 닥칠 때 내 안에서 가장 먼저 급하게 탁 튀어나온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어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하나님의 궤를 잡았는데 왜 문제가 되냐고요? 이것은 우사가 지금까지 30년, 40년 하나님의 궤와 함께 있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우사의 신앙생활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 시작할 때 보면요. 2절에 특별히 이렇게 말하지요. 궤를 설명하면서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그곳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으로 불렸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요. 우사는 그 궤와 함께 몇십 년을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 자신을 엎드려서 꿇고 그것을 경외하고 그것을 찬양해 봤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가 어떤 것이고 이 언약궤를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를 평소의 신앙생활에 몸에 익혔고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다면요. 언약궤를 싣고 갔을 때 달랐을 거예요. 소가 뛰거나 막 수레가 흔들리면 언약궤를 잡는 것이 아니고 수레를 먼저 잡았겠죠. 소를 잡든지 그렇게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우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는 훈련들이 전혀 안 돼 있었어요. 문제가 생길 때 그 하나님에 대한 가벼운 마음이 안에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내용을 보면요. 아주 큰 행사잖아요. 언약궤를 옮겨오고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엄청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도 뿐만이 아니고 온 나라 사람뿐만이 아니고 우사도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엄청나게 큰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이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일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잘 끝내야 한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냥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 보면 그래요. 뭐 찬양 집회를 하고 신앙의 뭐 전도 축제를 하고 뭘 하다 보면 막 그것에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가지고 목사가 됐든 그 담당자가 됐건 이 일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내가 다 컨트롤을 해야 하고 내가 지휘를 해야 하고 내가 이것을 잘 맞춰야 한다라는 생각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을 막 강하게 밀어붙이기도 하고 억지로 만들기도 하고 행사를 끝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사가 했던 일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우사가 언약궤를 잡은 것조차도요, 마지막에 가서는 이 하나님조차도 나의 케어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내가 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획한 이 일들을 끝내는데 당신도 나를 도와야 해 라는, 완전히 이게 이 전세가 바뀌어버리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사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고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사는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모양이 있었지만요, 온통 자기 고집밖에 없었어요. 그 자신의 삶의 고집이요, 쌓이고 쌓였던 것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다윗도 재미있어요. 다윗이요, 반응을 한번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 사건을 딱 보자마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다윗이 분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분했겠지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준비를 했어요, 다윗도. 악기를 다 동원했지요. 모든 것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이것을 우사가 한 방에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우사가 죽었든지 어쨌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획했던 이 일들이 망치게 된 것에 대한 잠시 분이 딱 났어요. 그러다가요, 반응이 바뀌어요. 9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오죠. 순간 이 다윗이 정신이 훅 나갔다가 정신이 다시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사울의 집과 같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도 옛날에는 사울의 집에서는 이 언약궤에 물어보지 않아서 언약궤를 갖고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도 결국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언약궤를 어떻게 메어와야 하는지를 제사장도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아무도 알지 않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경이 순간 놓쳐버린 거죠. 갑자기 우사가 죽는 걸 보니까요, 화가 났다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겠어요? 자기 안에도 혹시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있는 것 아닌가? 내 속에도 우사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마음 때문에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향한 고집이 있다면 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터지겠다,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을요, 베레스 우사라고 지어요. 우사를 터뜨리셨다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집스러운 그 고집통을 터뜨려 버리셨다라는 곳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모양은 있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앞에 우리가 보셨지만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우사의 사건을 딱 통과하면서 보니까 진짜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느냐?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고집대로 신앙을 하느냐? 이게 지금 다윗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시 비추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강성해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고집스러운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리를 하시고 싶으신 것이죠. 참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게 역대상 기록에 이 본문이 기록된 위치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역대상은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의 순서에 최대한 충실하게 맞춘 책이거든요. 근데 이 역대상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오늘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여러분 어제 본문 5장에 보시면 5장 10절 이하에 바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사건이 어디에 끼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정복한 사건 이후에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마치고 바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터진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이제 두로 왕 히람이 성을 지어주고 다윗의 자녀들이 강성해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기는 이야기가 순서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다윗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달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요, 점점 강성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고집들을 다 털어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되겠구나. 내 힘과 욕심으로 내 계산대로 내 삶의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하나님께 그 만군의 여호와께 순간순간 물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두로 왕 히람이 이 성을 지어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 백성들 전 세계 그 지역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이 사울의 아들들은 다 죽어가지만, 그래서 멸망해 가지만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은 강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블레셋 이야기를 해요. 블레셋 이야기에서 다윗이 보였던 특징이 여러분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물었던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항상 질문을 했어요. 그 싸움이 일어난 모습을 기록한 거죠. 다시 말하면요, 이 베레스 우사라는 사건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정상적으로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깨달음을 주었던 거예요. 내 속에 숨어있는 신앙의 고집이 있지 않은가. 내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요, 우리 참 고집스럽잖아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과거에는 더 그랬고 지금도 많이 참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기도할 때, 뭐 언제든지 그래요. 신앙생활 할 때 고집스러운 게 참 많아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돼. 사람을 대할 때도요, 우리는 고집이 참 많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 고집을 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나의 고집들이 혹시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고집들이 있지 않은가? 또 사람을 만나고 내가 비즈니스를 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그 존귀하신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고집들이 내 안에 있지 않은가? 여러분, 오늘 하루 베레스 우사, 그 고집통들이 좀 터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고집들, 그 다음에 삶의 잘못된 고집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고집들, 내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나의 이 불통스러운 고집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좀 터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든 자들은요, 전부 다 이 베레스 우사를 통과했던 사람들이에요. 야곱 보세요. 바울 보세요. 베드로 보세요. 자기들만의 고집이 진짜 그 안에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그 고집들을 폭파시켜 주셨어요. 베레스 우사를 경험한 거지요. 우리가
우리 손에 꼭 쥐고 있으면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꼭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다가 아무것도 주시지 못해요. 결국은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이 베레스 우사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읍시다. 순간순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한 스텝 한 스텝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물론 어려워요. 내 고집을 꺾고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베레스 우사를, 내 고집이 터지는 것들을 한 번씩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 안에 영적인 깊은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께 자꾸 묻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가지게 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진짜로 내 옆에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의 평판에 대해서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하여 통과해야만 했던 이 베레스 우사, 하나님을 조종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사건을 통과했던 다윗을 오늘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 폭파시켜 주시고 찢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